오늘은 성탄의 이 아침,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나타나셨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사건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관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약속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맺어진 사건이었어요. 맺어진 약속이었어요. 이 범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그런 범죄가 아니라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 하나의 거절 명령, 먹지 말라라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 하나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엄한 명령, 생명을 건 죽음의 명령으로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한 가지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한 가지 명령,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지키라고 줬는데 그 하나를 안 지켜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장난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장난감은 위험하니까 절대 만지지 마. 그러면 만져야 돼요? 만지지 말아야 돼요? 알면서 그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하지 않는다면 이 에덴에서 영원한 축복을 영생하도록 누리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 주어진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거 하나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이렇다라는 거죠.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는가? 바로 이 욕심으로부터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인류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내의 손에, 자녀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가족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내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나도 죄인됨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것을 피하실 수 있으면, 나는 질병 안 걸려,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 나는 죽음을 보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인정.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나도 그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를 당장에 죽이시고 에덴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또 열어주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를 우리말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땅에서 너희 가운데서 죄를 완전히 몰아내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고 완전히 죄를 끊어내겠다 말씀해 주세요. 이 약속이 주어진 이후로 인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일을 메시아라 하며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됐어요. 1년, 2년, 3년, 1000년, 2000년, 때가 지나가 시간이 흐릅니다.
때가 됐어요. 때가 되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날이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탄이에요.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거지요. 혹시 목사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이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사건의 시작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범죄한 이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가?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뭐 이들이 나한테 뭘 갖다 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유가 되었고, 사랑이 과정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안침,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찾아내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그렇죠. 사랑이 보내신 거예요. 사랑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박수쳐드리고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박수쳐주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박수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를 선행적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의 일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죄의 숙명적인 그 죄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구원의 범주 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를 근거로 해서 뭘 요청하냐면 우리도 사랑하자. 아멘이세요? 우리 성경 봅니다. 7절, 8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구원받은 백성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이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요. 찬송은 기가 막히게 불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지요.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지라 오늘 성탄절인데 거짓말 못하겠고, 그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의 예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죄송하지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랍니다.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가 입으로 떠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원리. 여기 우리의 자녀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과 비전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뭘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부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교리 암송시키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를 형식이라고 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알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된다는 거죠. 꿈과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196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두 여배우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고요, 여배우고요.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마릴린 먼로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와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의 그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존 F 대통령 그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내가 대통령의 자리를 물러나도 아무 여한이 없다. 얼마나 그 먼로가 그 아름답고 대단했는지 세상의 미국 대통령이 마릴린 먼로의 그 미모와 노래소리를 듣고 나 더 이상 대통령 안 해도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먼로는 당시에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여배우가 마릴린 먼로예요. 그런데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러고도 그 마음이 허해서 많은 남자들과 스캔들을 벌였다고요. 그러고도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하고 마는 허무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때 먼로와 쌍벽을 이루며 부와 인기를 누렸던 배우가 콜린 에반스예요. 그녀는 가장 잘 나가던 그 시기에 돌연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헐리우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목사님 딸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 연인이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몰로와 쌍벽을 이루는 여배우인데 도대체 이 에반스의 마음을 훔친 남자가 누구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에반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다니려고 여배우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 후에 에반스는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정말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7년 만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잠깐 멈추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빌리그럼 목사님 아시지요? 빌리그럼 목사님이 이 에반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에반스,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정말 선교사 생활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에반스가 대답합니다. 후회라뇨. 목사님 무슨 후회라뇨. 저는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과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세상의 부귀 영화와는 견질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먼저 보여주신 선행적인 사랑이다. 자, 마지막 하나,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희생적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고요? 자기 희생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건 타인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할 때는 반드시 내 것을 나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할 때는 항상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제발 나를 위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는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필요하고, 그렇죠, 옆에 있는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죄인들이 죄의 형벌로 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내어 주었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돈은 조금 주는데 내 아들은 못 내나? 뭐 집은 줄 수 있는데 내 아들은 못 내나? 왜? 내 아들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인 그 아들을 내어 주었으면 나머지도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체가 오면 그 중에 그 가운데 있는 부속무들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 있죠? 제가 종종 예를 들어 10캐럴 다이아 보신 분? 할렐루야. 나도 못 봤어. 우리는 다 몰라. 10캐럴짜리 다이아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선물을, 이제 우리 자녀들 선물을 주려고 성인식 때 처음으로 금은방을 가봤어요. 처음으로 금은방 가서 성인식 때 뭐 선물 하나를 이제 줘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20만 원, 30만 원 보통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한 10몇만 원 정도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세트로는 못 사고 목걸이 하나를 14K인가 뭔가 제일 저렴한 걸 하나 이렇게 이쁜 걸 하나 골랐어요. 이뻐요. 비싸지 않아도 이뻐요. 골랐어요. 10여만 원 주고 딱 샀어요. 세상에, 그런데 케이스가 더 이뻐. 저는 케이스 달라고 안 했거든요. 케이스 계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목걸이가 오니까 뭐도 같이 오고 케이스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그냥 글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 희생을 치르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타인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서워서,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지도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고 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는다고 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뒤집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것을 나누어줘. 그럼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다 알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 가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것을 내어줘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 타인을 향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타인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 타인의 배를 채우고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않고 내가 그 축복을 타인에게 누리게 해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나의 삶을 부요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정말 그런가? 1957년 한 해에 동일하게 노벨상을 받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아. 여러분,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까뮤였어요. 까뮤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시지프스의 신화, 이방인, 이런 거, 페스트, 이런 고전들을 많이 냈던 문학가입니다. 그는 당시에 44세였어요. 그 44세의 젊은 나이에 문학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는 그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상금 10만 불을 받았어요. 10만 불. 그는 그 10만 불로 뭘 했을까? 그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성 같은 하나의 별장을 삽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스포츠카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가난한 문학가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여유롭고 호화롭게 살자. 그래서 진짜 여유롭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다가 3년 만에 벼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것이 인생의 끝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10만 불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한 사람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아시는 우리 아이들도 아지요. 그도 같은 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도 역시 상금 1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 그는 그 돈으로 즉시 자신이 꼭 해야 할 의료 봉사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봉에 조그마한 병원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그곳에서 의료로 섬기다가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둘의 삶이 다르지요? 똑같이 대단한 영예를 얻었고 똑같이 노벨상을 받았고 똑같이 10만 불의 상금이 있었지만 왜 이들의 인생은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타인을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였다는, 이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조금만 알면, 우리 아내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조금만 알면 남편이 속삭여도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분 남편들이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조금만 알면 아내가 막 잔소리해도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말 못해. 받아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도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 아내와 남편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이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 여전히 나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만 복받고 싶고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만 적어내고 나만 우리 가족만, 내 자녀만. 다른 집사님 가정은 돌아보지 않아. 저 집사님의 가족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저 장로님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집에 주실 축복을 주지 마시고 저 장로님의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련회 가면 제가 이 기도를 시킵니다. 금요일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강단의 기도는 자기 기도 안 해요. 그 기도를 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온통 눈물 바다예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지, 타인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나만을 위한,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딱 묶여버리면 나만 복받고 내가 받은 복은 다른 사람이 받으면 싫고, 교회에서도 내가 가장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되겠고 축복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축복해 주시면 뭐합니까? 베풀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나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좋은 말이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요. 어떻게 그거 콩 한 쪽을 나눠? 우리는 절대 안 나누죠. 콩 2개 사갖고 하나 주죠. 그거는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 샌드위치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샌드위치 하나가 있어요. 이거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 그런데 이거를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나도 배고프지만 나도 조금 먹고, 너도 배고프지? 너도 조금 먹고.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다고 할 때는 넉넉해야, 풍요로워야 나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돼요. 그냥 내게 있는 거, 내게 하나 있으면 그걸 2분의 1로 나누시면 돼요. 꼭 2개 있어야 하나하나 나누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 보면요, 부자들이 나누는 것보다 가난한 이들이 나누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홀로 계신 어려운 이웃들과도 성탄절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5시에 우리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 정말 좋은 영화, 애니메이션 좋은 영화가 있어요. 제 설교보다도 훨씬 은혜스럽고 감동이 있는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 혼자 오지 마시고 손 붙잡고 좀 같이 오세요. 집에 혼자 계시면 같이 오세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티켓팅 하세요. 3,000원 오셔서 티켓팅 하세요. 스낵바 이용하세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그 모든 금액은 수익금이 아니라 모든 금액은 오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오늘 성탄절입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고 우리 가족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도 낮은 자들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요해지고 따뜻해질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이 회자됐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한 만삭이 된 임산부가 전쟁통에 이렇게 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출산이 가까워져서 추측컨대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정 어머니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만삭의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글쎄 가는 길에 진통이 온 거예요. 전쟁통에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진통이 오니까 급한 나머지 다리 밑에 가서 그 자리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날 추웠나 봐요. 다음 날 새벽에 미국 병사가 지프니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다리 위에서 차를 멈추고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둘러보는데 그 다리 밑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벌거벗겨진 채로 한 여인이 죽어 있더랍니다. 근데 그 품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추위에 아기가 우니까 엄마가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감싸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출산으로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한 나머지 그날 엄마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동사하게 됩니다. 이 병사가 이것도 자기 눈에 띄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고 하려고 내 눈에 띄게 하셨구나 라고 믿고 이 아이의 양아버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는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청소년기 이렇게 딱 지나게 됩니다. 그때 청소년이 된 이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는 누구야? 학교 가는데 자꾸 아이들이 나를 놀리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 냄새 난다고 그러고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누구야? 그때 아이의 이 양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알려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공항에 내려서 쭉 달려가서 첫 번째 방문했던 장소가 있어요. 바로 그날 밤 이 엄마의 시신을 묻어주었던 그 묘소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그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만투성이고 원망투성이었던 마음이 힘들고 지쳤던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도 추웠어요. 강바람이 굉장히 심했다는데 추웠어요. 근데 그날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묘소 앞에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왜 그랬어? 엄마 그날 너무 추웠는데 왜 그랬어? 내가 뭐라고?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 울면서 이 아이가 옷을 벗어서 그 엄마의 묘소를 덮어주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이 원망 많고 불평 많았던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축제의 날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 세일하는 데 없나? 이 크리스마스 세일 놓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막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이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날이에요. 죄인을 향한,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죄인을 향한 그 헌신적인 사랑 앞에 나는 과연 이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사랑하고 살기에도 정말 짧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쓴소리 한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한테 시비 건다고, 시비 거는 거 그거 다 상대하면서 어떻게 인생길 달려가요? 잊을 건 잊고 안 들은 거는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지나가야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미워한다고 그 원수 갚겠다고 세월을 낭비하고 내 마음에서 칼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그딴 곳에 인생을 낭비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나도 짧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로 제발 세월 낭비하지 않고 더 사랑을 하는 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합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따뜻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고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